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기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제 그 기도문에서도 나오는 대로 예수님이 정말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에 다 통용되고 있습니다. 어느 종교든지 간에 기도가 하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기도의 목표, 내용, 방향, 목적 이런 것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본문에서 말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 나가는데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는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 표적의 의미는 뭔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의 표적을 보고도 예수를 불신하는 악한 세대들에게 주어지는 화,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심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그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심판이 무엇인지를 이제 정확하게 설명함으로써 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세계가 보이는 세계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예수님의 추구하는 그런 그 목표점을 오늘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에서 다 하고 있다.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하는 그런 그 요청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앞에 내용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신앙 태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 좋은 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기 중심이었다면은 마리아가 칭찬받는 이유는 뭔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마리아가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게 바로 10장 마지막 절 42절에 나와 있는 그겁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마르다는 여러 가지 많은 것에 바빴지만 마리아는 한 가지를 택했다는 거죠.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택한 것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서 예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였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었다. 이것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10장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과 연결해서 제자들이 이제 뭘 요청하는가 하면은 기도를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2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아버지는 기도의 대상이면서 일단 권위의
근본이라는 것을 여기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누구 아버지예요? 예수님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모든 신들이 자기들이 모시는 신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아버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해 나가시는 그런 아버지에게 기도를 한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권위. 그래서 이것도 10장 22절에 보면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는 것이 앞에서 말한 대로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성도들, 이런 관계를 완전히 일체적 관계 속에서 지금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아버지에 의해서 지금 집행되는 것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이름에 대해서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그 헬라 어원은 뭔가 하면은 만족시키다 그 말입니다. 이름이란 뜻이 가지고 있는 게 만족시키다. 그래서 그 만족시키다라는 뜻은 무엇으로부터 기쁨을 끌어내다. 무엇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뭔가 하면은 만족시키다. 무엇으로부터 기쁨을 끌어내어서 만족시키는 분인가. 만족이라는 것은 우리 편에서는 불만한 상태, 부족한 상태를 충분하게 채워주는 의미라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충족하신 분입니다. 자충족하신 분인데 도대체 당신이 무엇으로부터 이 기쁨을 끌어내어서 만족에 대한 표현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에베소 1장 3절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요 하면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할 때 그 아버지의 의미가 에베소서에서는 이미 창세 전부터 존재했던 아버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가 무엇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무엇으로부터 기쁨을 끌어내셨는가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제 이 세계에 이루어내시는데 그것이 바로 당신의 기쁘신 뜻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작정하시고 언약하신 그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뭔가? 당신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성취해 나가시는 것, 무엇으로부터 이거예요. 당신이 계획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해 나가시는 그것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바로 이 세상의 다른 신과 완전히 거룩하게 구별되는 존재다.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존재를 의미하는데 그 존재하시는 그분은 모든 신들과 구별되고 완전히 이 피조 세계의 피조물과도 구별되는 그런 분이다. 자, 여러분에게 지금 기도하고 싶을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바로
이런 분에게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은 바로 성자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그분이 왜 중요한가? 그분이 바로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 신약에서는 예수가 그 아버지의 이름대로 성취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성자 예수의 이름은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의 이름은 보혜사. 그 이름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명시를 해줍니다. 모든 만물을 지배하시는 권위,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신데 그 언약은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만 세우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이 피조세계에 어떤 신들과 이 피조세계의 어떤 피조물들과도 완전히 구별된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밝혀줍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그대로 나오죠. 왜 여기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유는 당신이 세운 언약대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라를 성취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바로 밑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의 육신을 위한 양식이 아니고 영적 영혼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완전히 중요한 가치로서 여기에만 성도들이 집중하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날마다 먹어야 되는 일용할 양식,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 말씀의 내용은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왔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사도 바울도 옥중에 있으면서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증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유는 당신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시켰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몰입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갑자기 이렇게 해놓고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죄 용서함 받은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여기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죄 속에는 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바로 앞에서 말했던 10장의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건을 통해서 본다면은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인간의 자기중심, 자기 좋아하는 것, 자기를 위한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죄라 말이죠. 그래서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된 것, 그것이 바로 반대로 말하면은 의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일용할 말씀이 위의 구절과도 연결이 되지만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와 거기에 대한 소망도 가질 뿐만이 아니고 날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이거를 늘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성도의 의로움이라고 여기에서 이제 덧붙여서 우리는 의미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이유는 뭡니까?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시험에 드는 이유는 뭐예요? 마르다가 시험에 든 이유가 뭡니까? 자기 좋은 대로 일을 그냥 있는 대로 펼쳐놓고 그 펼치는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자기의 존재감을 사람들에 의해서 받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게 시험거리예요.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시험에 드는 게 뭔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에서 왜 시험에 드는가? 그 사람들로부터 자기의 존재감을 찾고 사람들의 인정에 의해서 만족감을 찾으라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채울 수 없어요. 요즘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요. 잠을 안 자고 계속 거기에서 달리는 댓글들, 그것 때문에 완전히 웃었다가 울었다가 낙심했다가 또 힘을 얻었다가 그게 지금 현 세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왜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는가?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것, 자기 좋아하는 것,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평가와 인정에 의해서 나의 존재감을 찾으려 하는 것, 그거는 완전히 죄악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 하나님으로부터의 평가가 의미 있는 것이지 세상 나라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평가와 인정은 결단코 나를 정말 소생시키는 힘이 없고 나를 도리어 좌절하고 실망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든다는 것도 죄와 같은 맥락 속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일용할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잊어버리게 되면은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좋은 대로 행하면서 살려고 하는 어리석음, 그것이 바로 죄와 시험의 근간이라는 말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이 마태복음보다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마태복음의 기도와는 또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 그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유일한 방편이다. 오늘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주는 의미가 바로 뭔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사람들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에 대한 가치보다 더 두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 세계, 직장, 사람, 그 사람들의 움직이는 힘, 그것이 지금 나를 지배하려고 달려붙고 있고 그 힘에 의해서 우리가 굴종하며 산다라면은 그건 바로 죄인의 모습이고 바로 시험에 들게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핵심의 내용은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가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의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여기에서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예를 드는 내용입니다. 친구가 이렇게 자고 있는 밤늦게 친구 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아이고 내 친구가 지금 찾아왔는데 집에 먹을 것이 없다. 그거 달라고 하면 누가 자다가 일어나서 뭐 그 집에는 먹을 거 준비해 놨겠습니까? 그거 달라고 간청을 하면은 그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안 줄 것이 뻔하고 핀잔을 주니까 예수님의 하시는 그 비유 말씀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8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바로 그 요구대로 들어줄 것이다. 자,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한 비유를 드리는 겁니다. 그 비유가 뭔가? 간청이에요. 간청. 간절하게, 절실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너희에게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이게 구절에 나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거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구한다는 것은 그 당시의 시대적 의미는 바로 뭔가 하면은 구하라, 받는다, 주실 것이라는 말은 하나의 확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응답을 얻는, 내가 간청할 때 주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의미하고, 찾으라, 찾아낼 것이다, 이것은 적극성을 의미하는 거죠.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 말은 인내와 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세 가지 다 반복적으로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뭐해라? 간청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네가 취하고 싶은 것을 얻게 되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절에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가에 대한 해답이 마지막 절에 이제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겁니다. 중간에 또 듭니다.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은 뱀을 주겠는가 쭉 얘기를 하면서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는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근데 갑자기 여기에서 왜 성령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간청하라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이 결국은 나한테 더 중요해 보이고, 눈에 보이는 이 피조 세계의 피조물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고 죄를 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둔다면은 너희의 죄, 너희의 시험거리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두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만큼 절실함과 간청함이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살면서 죄와 사망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대한 시험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고통스럽습니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 간절함, 절실함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바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절실히 요구하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성령이라 이 말입니다. 이 성령이 여기에서 왜 나온다 그랬어요? 이 성령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성령의 이름이 보혜사라 그랬습니다. 이 보혜사, 가르친다는 거죠. 보혜사라는 뜻이 가르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내용과 가치에 대해서 그가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예정했습니다. 성자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예정을 이루신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는 이 성취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확장시켜 나가는 사역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예정하고 성취하고 확장시켜 나가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해서 완전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의 피조 세계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때까지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사역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지금 이 주기도문 안에는 성부의 예정과 성자의 성취 사역과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시면서 성령에 의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고 강구하게 될 것이다. 이래서 이제 첫 번째 단원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을 기도문을 통해서 약속을 해준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벙어리가 된 거죠. 그 귀신의 역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표적을 보이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일부는 15절에 보면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의 대장을 의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고 또 들어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생각을 다 아시고 18절에 보면은 내가 만약에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었다면은 사탄이 분쟁하는 것과 똑같아. 내가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다면은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다면은 같은 부류인 귀신끼리 싸우는 꼴이 될 것인데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20절 예수님이 왜 귀신 쫓는 표적을 보여주었는가?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그 표적을 보여준 이유가 바로 뭔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로운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우치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셔 놓고는 바로 표적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어떤 것인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아,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이 피조세계에서 가장 막강하고 생각했던 사탄의 권능을 마음대로 쫓아낼 수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확정시켜 주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심으로써 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성취된, 이루어진, 건립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라는 것이 사단의 권능과 비교할 수 없는 권능이구나. 그래서 사단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의식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상태에 대해서 등불의 비유로 얘기합니다. 3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러니까는 뭐 같은 내용으로 연결되니까 안 한 거예요. 표적 보기를 한번 11장이 너무 길어가지고 한번 읽어나 봅시다. 뭐 27절, 27절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이거 마리아죠. 마리아가 복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혈육에 있지 않다. 마리아가 내 모친이지만 마리아 자체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켰던 그리스도가 진짜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표적을 사단의 표적으로 비하시키는 그걸 악한 세대. 그리스도의 사역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하고 불신하는 세대. 그런 세대에게는 뭐 과거에 보여주었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렇함이라. 심판 때 남반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입니다. 바로 이집트에서 왔던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던 남방의 여인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너희를 마지막에 심판을 할 것이다. 32절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당신의 표적의 권능을 요나나 그 다음에 솔로몬과 비교해서도 더 월등하게 우월한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단순히 귀신을 쫓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귀신 쫓은 거에 대해서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았다고 하니까 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과 비교할 수 없다. 너희들이 내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면은 과거의 요나의 표적이나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도 그걸 가지고도 최고라고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고 등불이라고 이 호롱불 같은 그 등불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기 위해서 켜는 건데 그거를 이런 그 의자 밑에 감추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지금 네가 보는 것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네가 보고 있는 그것이 바로 복된 것이라고 앞에서 얘기했지요. 그런 것처럼 바로 눈에 대한 중요성을 의미하면서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 눈을 가지고 네 자신을 보란 말입니다. 네 속이 어두운지 밝은지. 내 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을 것이다. 내 내면의 세계가 밝아지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내면의 어두운 세계가 밝아진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도 빛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했는데 창조 이전에 빛이 드러나기 이전에 보면은 이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니까 혼돈 가운데서 질서가 잡히고 공허한 세계가 충만해지고 흑암의 세계가 광명의 세계로 변화되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제 이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내면 세계를 비추게 되면은 바로 혼돈에서 질서를 얻게 된 것처럼 분주함으로 말미암아 연요와 근심의 상태에 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의 생각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죠. 마르다가 분주하니까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었는데 마리아처럼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의 바로 생각으로 정리돼 버린다.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에 집중하는 그런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게 된다. 공허한 상태에서 충만해진다는 것은 탐욕으로 말미암아 공허함을 채우려 했던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에게 있어서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내부가 채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탐욕의 끝은 공허함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나의 가치를 평가받으려고 해도 진정성 있는 평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상대적이고 주관적이에요. 나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나에 대한 평가를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장 존귀한 자라고 평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인정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가에 의해서 나는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정말로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부족하다면은 결국은 사람이 사람의 노예가 되든지 사람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 공허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들의 모든 생각 세계를 바꿔버리고 우리의 가치를 완전히 새롭게 주어지게 만든다. 바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 어둠은 바로 공포의 세계입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공포와 저주를 의미하는 거죠. 늘 두려움, 불안, 초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불안, 초조,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해주어서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평화와 안정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이래서 사단을 지배하는 표적을 통해서 여기 나오죠. 사단을 지배하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어떤 것인 것을 여기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책망과 저주가 나타납니다. 누구에 대해서? 악한 세대에 대해서. 악한 세대는 어떤 세대를 말하는가?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우리는 뭐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것은 그냥 위생을 위해서 씻는 거잖아요. 설령 손 안 씻었으면 뭐 좋게 권할 수도 있고 물수건을 줄 수도 있는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게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범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규범에 의해서 비추어 봐가지고 이 선생님 이상하다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3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덕이 가득하도다. 예. 손 안 씻었다고 뭐라고 궁시렁거리니까는 너희들 접시에 겉은 깨끗할 줄 모르겠지만 손은 깨끗할 줄 모르겠지만 바로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겠는가. 그 드러나는 형식과 외식,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손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제받는 그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화 있을 찐, 이게 저주예요. 세 번의 저주를 댔는데, 첫 번째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외식주의자들, 형식주의자들, 관습주의자들에게 대해서 첫 번째 화를 내리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11조의 예를 드는 겁니다. 11조는 뭐예요? 11조는 구약에 나타나 있는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11조를 드리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뭐 손 씻는 것에 치중을 하는데 너희들 11조 드리려면은 그래 겉으로 드러난 10분의 1, 곡물의 10분의 1 드리는 것 갖고는 안 된다. 하나님의 공의는 뭔가?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뭔가? 완전한 것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11조를 드리려면 어떻게 드리라? 공의는 율법대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이 말입니다. 이게 뭐 현대인들에게도 뭐 11조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굉장히 이게 힘든 거예요. 뭐 월급만 따박해서 10분의 1을 드려야 되냐, 부수입도 드려야 되냐, 뭐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을 많이 겪는 것처럼 그 시대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11조 내려면은 공의, 그 다음에
사랑,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이 말입니다. 율법대로 온전한 11조를 완전 공의, 이건 율법입니다. 율법의 공의에 의해서 완전하게 드릴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사랑을 드려라. 그 사랑은 뭡니까?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 몸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단계까지를 다 포함시켜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다. 어떻게 마음의 11조를 다 드리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1조를 가지고 외식하는 사람들, 형식적으로 제도에 얽매여서 11조 하는 사람들을 지금 여기에서 비판을 예수님께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규칙대로 내면적인 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지요. 온전한 사랑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화는 뭔가? 너희 바리새인들이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로 바리새인과 율법사 서기관들을 세워놓았는데 자기들이 온전히 행하면서 가르치지 않고서 그냥 자기들은 사람들로부터 뭐만 받는다는 겁니까? 대접만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화 있을 짓이라고 저주받을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사람들로부터 온전한 섬김을 받으시는 분도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제대로 행하지도 않으면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서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그것이 위선적인 행동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니라. 평토장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자의 무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토장은, 무덤은 보통 분봉이 있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굴을 파서 거기에다가 돌을 갖다 놓아서 이것은 무덤입니다는 표시가 돼야 되는데, 평토장하게 땅에다가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거기에 처음에는 석회를 뿌려 놓았더라도 그걸 자꾸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다면은 그것이 무덤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평토장한 무덤, 겉은 속은 회칠한 그런 부패한 시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평평하게 해놔가지고 또 그걸 아름답게 치장해서 부정한 자가 그 속에 있는 것을 모르도록 자기가 부정하다는 사실을 숨겨버린 그런 평토장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였는데,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라. 당연하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세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같은 말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화 있을진적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내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적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이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자기들은 율법을 가르치기만 하면서 율법은 완전히 다 행해야 되는 그런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완전히 행치도 않고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은 바로 선지자들의 무덤, 자기들이 선지자들을 죽여놓고 자기 선조들 대대로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그 무덤을 지금 자기들이 화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서는 우리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 봐라. 선지자의 무덤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치장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위선과 외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8절에 그들을 죽이고 무덤을 만드는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너희들은 남을 속이려고 무덤을 치장했지만
너희들은 그 무덤을 치장하는 이유가 그 더러움과 악행과 부패를 덮으려고 하는 외식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죽였던 선지자들 하나님이 이미 다 그들의 박해받는 것과 그들의 순교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50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이 세대가 지은 그 시대에 있던 그런 율법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었던 범죄가 바로 뭔가? 의로운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아벨이죠. 아벨은 바로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왜 아벨이 의인입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제물을 드린 게 아니고 마르다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을 드린 자예요. 그게 의인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는 역대하 24장 20절에부터 나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왜 선지자라고 했는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의 역할을 다 감당했기 때문이죠. 어떻게 감당했는가? 역대하 2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킴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였느냐 하셨으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버린 것과 똑같다는 말을 여기에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가랴 같은 얘기입니다.에 대한 죽임을 얘기하면서 21절에 무리가 함께 그를 여호와의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도다. 이게 이제 선지자 아벨에부터 마지막 처형자 사가랴까지 전체의 처음과 끝을 나열하면서 마지막에 무수히 많은 선지자 죽인 것에 대한 죄값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5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하나의 범죄는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해석을 갖다가 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사들이 그냥 가지고 앉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자의적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실 때 서리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이들은 이제 완전히 그 말을 온전히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왜곡되게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책망을 왜곡되게 받아들여서 자기네들의 행위가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도리어 더 혈기왕성하게 사생결단하면서 예수님에게 이 질문한다는 것은 막 화를 내면서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달려들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서 죽일까 하는 그런 음모를 이제 갖고 취하는 행동에 대해서 마지막에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 핵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 가치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 사역에 의해서 완성되어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교육할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 나라의 주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능은 사단의 권세도 범접할 수 있는 완전한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리스도 이 권능을 지닌 하나님 나라의 주체이신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불신하고 그리스도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주어진다? 화 있을진저. 오늘 한 6, 7번이 반복이 되었을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거기에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면서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상고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만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보는 눈이, 우리의 마음이 항상 마르다와 같이 내 중심의 좋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마음을 빼앗겨서 분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요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우리는 여기에 주목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산다는 것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이 주어지는 것과 같은 광명과 생명, 소생의 원리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본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더불어 우리는 이 보이는 세상 나라 속에 주거하며 생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존의 의미와 가치는 바로 보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주목해 보면서 내주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또 한 번 확인시켜 주어서 보이는 것 의지하고 보이는 것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산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